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분초마다 저를 간섭하시고 아침마다 시험하시고 참 당신의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볼 때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라고 이 말씀이 마음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원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 성경 내기 14장 166페이지입니다. 166페이지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한 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길에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자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말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드라이브를 했어요. 차가 운전하기 편안하니까 몸도 덜 피곤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분초마다 시험한다고 욥기 7장 8절에 18절에 보면 아침마다 권장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아픈 게 하나요. 하나도 안 아파요. 30년 전에는 뭐 말도 못했죠. 근데 지금은 그냥 하나님이 고통이 10개라 그러면은 9개는 감해줬어요. 9개는 감해줘서 하나가 나온다. 하나가 이제 딱 사인이 오면은 그냥 바로바로 마음을 꺾죠. 마음을 꺾고. 그래서 이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계사를 보면은 이제 공산주의 체제는 이제 끝났어요. 공산주의 체제는 끝났어요. 이제요. 자유민주주의가 성경적으로 맞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공산주의는 자기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신격화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 아웃돼요.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아유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 말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해병대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 세상에 있지도 않았어요. 해병대 때문에 제가 형무소를 안 가고 해병대 갔다가 나와가지고 참 중동에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그래서 참 신나게 했어요. 해병대로 인해서 소망도 생기고.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제 나이 70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을 하겠어요, 제가? 예? 어렸을 때는 그냥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냥 땡깡 졸르고 그래서 땡깡 부리고 그래갖고 그거 장난감 사면은 금방 가지고 놀다가 부셔버리고 실증 내고 짜증 내고 또 관심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그 소년이 청년으로 중년으로 노년이 돼가지고 와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뒤돌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나라 빚이 지금 1,400조래요. 1,400조. 그러니까 정신없는 애들이 우리 역사를 보면은 정신없는 애들이 세금 걷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 정신병자들이에요. 정신병자들. 국민의힘들도 그렇고 참 우스워.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도 할 것도 없고. 근데 감사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분이 정말 정치 지도자가 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시기가 아닌가.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 그랬는데 에? 참 우리 역사를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벗었던 군복을 다시 입고 정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한 목숨 기꺼이 어차피 죽을 거니까 기꺼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바치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이렇게 모였던 한 30여 명이 지금 한 100여 명이 넘었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뭐 하려고 그러면은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정이. 군대도 총이 있어야 되고 폭탄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줘야 돼야. 그래야 군인이 전쟁을 하죠. 어느 단체든지 이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재정을 만들지 못하면 무슨 일이든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갈공명과 같은 그 버치 미국에서 와가지고 참 배가 맞아요. 마음이 맞아요. 마음이 맞아서 하는데 뭐 어디 가서 뭐 동양을 해도 깡통이 있어야만 밥 한 술 주세요 할 텐데 깡통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우리나라는 무슨 누가 이제 공사를 주려고 그래도 그전에는 뭐 친구지간이니까 아니까 그냥 공사 주고 그랬지만 이제는 정식적으로 면허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증서가 있어야만이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면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안타깝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여기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문둥병자. 예?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이 있는 사람은 흠없는 암염소를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은 그걸로 제사를 드리지만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도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누구든지 죄를 지면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산새, 이 산비둘기예요. 이 산새는. 산비둘기 2마리를 잡아오려는 거예요. 그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7번 뿌리고, 여기 뭐라고 그래 있어요. 5절.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사한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나올지며 그랬어요. 2마리 중에 1마리는 번제를 드려져요. 그리고 1마리는 그냥 들에 다시 놓아주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를 주려고 십자가에서 그 길을 가셨죠. 오늘 저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간은 멈춰져 있다는 얘기를 딱 하더라고. 맞아요. 하나님은 영원계에 계시기 때문에, 예? 영원계에 보면은 천년이 한 경점이란 말이에요. 시간은 멈춰지고 흐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뭐 아인슈타인이고 뭐고 그런 거 다 뭐 물리학이고 이런 거 다 치고 우리는 시간계에 살고 하나님은 영원계에 살기 때문에 시간이 멈춰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참 재밌는 얘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참 제가 그래요. 성경을 좀 봐서 쭉쭉쭉쭉 잘하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다 떠났어요. 이거는 자기가 배가 고프면 어린아이 갓난아기는 때가 되면은 엄마가 가서 젖을 물려서 먹여주지만 예? 똥오줌 가리고 첫돌이 지나면은 다 엄마 응아 찌찌 맘마 다 의사 표시를 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먹을 것을 찾아 먹어야 돼. 첫돌이 지나면은.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참, 참 나름대로 어렸을 때부터 종교 생활을 했다는데 그 들은 게 있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오늘 대화가 돼서 아주 감사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 지난주 일요일 날 예배당 갔는데 예배당에 앉아서 이제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도망다니고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갈 방법이 없어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참 감사하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가 이 복음 앞에 정신 차리고 마음을 고쳐 먹어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겠다는 마음도 들어지고 참 몸이 막 까부러질 때는 엄청 까부러져요. 근데 뭐 아프다는 얘기 해봐야 내 입만 더러워지지 뭐 아프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나?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시편 18편 보면요. 예? 28절 시편 18편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계속 어려운 것만 아니에요. 계속 어려우면 어떻게 살겠어요? 에? 저 태양은 항상 떠 있는데 지구가 달을 가리니까 반달되고 금음달되고 그러는 거지. 때가 되면은 또 만월, 보름달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랬어요. 계속 어렵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난 시간을 이렇게 보면 야, 그렇지. 하나님이니까 이 편종수 이놈 고집불통 같은 놈 이놈을 꺾고 그렇게 하지. 아니 지팡이를 잊어버렸어요. 정신이 어디다 놓는지. 갑자기 이제 왼쪽에 힘이 없으면 힘이 쭉쭉 빠질 때 있어요. 그래 지팡이를 또 잊어버려갖고 오늘 한계령 휴게소 가다 보니까 이제 한계령 휴게소 가갖고 또 지팡이 하나 또 샀어요. 또 사가지고 이제 왔어요. 참 내가 참. 근데 내가 지팡이를 짚고 다닐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80 먹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잖아요. 그 지팡이를 내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친히 돌판에 기록한 하나님 손가락에
기록한 그 율법 그거 하나 하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안에 항아리에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하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있어요. 그걸 저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거예요. 약속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약속. 예? 12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 4지파에만 살구나무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냥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딱 넣어놨더니 법궤 안에서 어떻게 뿌리가 없는 마른 막대기에서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나요?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창조주.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참아주시고 나를 이렇게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가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옛날에 다녔던 그 한계령 이렇게 가는 길이 한번 갔던 길이 이제 추억이 있어서 그렇게 가는데 안 되는 거야. 저 태백산맥 난 신기해요. 우리나라 정말 토목공사 아주 신기해. 그 태백산맥 그걸 다 굴로 뚫어가지고 터널로 뚫어서 그냥 금방 오는 거예요. 금방. 예? 230km예요. 230km. 그냥 논스톱으로 오면 22시간 20분이면 오는 거예요. 2시간 20분. 근데 이제 오다가 화장실도 가고 휴게실에 가서 쉬고 그러니까 이제 11시 10분에 인천에 도착을 한 거예요. 거기서 한 8시 11분에 출발을 했는데 11시 10분에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 10시, 11시 한 3시간이 걸리는 거죠. 참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 됐어요. 근데 이렇게 발전이 된 것은 그 어머니, 아버지 피와 땀, 선배님, 형, 누나들이 그 피와 땀이 흘려진 그 대가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죠. 참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잘 일어날 수가 있는데 저 민주당 이 빨갱이 애들은요 지금 건국 80년 동안 80년 동안에 계속 이제 어떻게 해요? 사상 교육이 딱 박혀 버렸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서 이제 그쪽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해서 마음이 바뀌어져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마음을 잡아야 그 북한도 빨갱이들도 변화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은 누구의 그림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다윗 얘기로 보면은 이건 성경은 아니에요. 이건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성경은 나한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 건 이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딱 보면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여기 보세요. 35절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처음에는 저도 잘 헷갈렸죠. 근데 한 서너 번 보니까 이 성경이 쫙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을 맞춰주니까 신기했죠. 참 그냥 우리나라 이 기독교 인구들 보면 참 내가 뭐라고 얘기 못하지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한테 목사 자격증 받아가지고 교인 만들어서 지옥 자식 만드는 사람도 있고 세세토록 거짓 선지자는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을 증거하는 거니까. 이 성경이 봉해져 있는 성경을 어떻게 몇 절 몇 절 도둑질 해가지고 전도한다고 그래서 그게 됩니까? 그래서 내가 참 오늘 속초 한 분을 이제 모셔다 드리고 이제 짐이 다 내려놔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 거고 하나님이 아니면 뭐 방법이 있습니까? 안 되는 거지. 예? 근데 감사하게 내 몸이 내게 아니라는 거죠. 내 몸이 내게 아니라는 거야. 내게 아니에요. 누구 거냐?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오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말씀을 녹화를 하고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일으켜 주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자, 레위기 14장 또 가봅시다. 레위기 14장. 예?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도 번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 산새 2마리를 갖다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한 마리는. 누구를 얘기를 하냐?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예? 자, 레위기 14장 5절 제사장은 그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6절 다른 새는 사한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신 거죠. 이 피가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가볼까요? 레위기 16장. 이 피는 다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 예? 여기 보세요.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피가. 내가 뭐 울고 불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 피가 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에 하늘나라에 저 담불에 거기에다가 그냥 예수님의 피로 그냥 싹 발라버렸어요. 세상죄를.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는 죄가 없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마음에 죄가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혼자 좋아서 예배당 가고 자기 혼자 좋아서 찬양하고 그러는 거지.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오래 붙들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예? 피가 자 바로 앞에 16장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롭게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가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모든 사람을 정결케 해주는 건 누가 해주냐? 피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리고 다 정결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면 의로운 거예요. 에?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로마서 8장 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누가 나를 정죄해요? 근데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신없는 사람들이. 자, 31절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소홍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정결케 하려고 제사장이 레위 자손 제사장이 피를 찍어서 번제단에 7번 뿌리고 다 그날 1년 동안 질 죄를 7월 10일 날 다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는데 성경을 자기 생각으로 풀고 그래가지고 뭐 원죄 자범죄 그 원죄 자범죄는 성경에도 없어요.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거지.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랬어요. 영원한 속죄. 하나님 눈에는 죄가 없고 하나님 마음에도 죄가 없고 하나님 눈에는 죄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도 죄가 없어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통이 되죠. 그래서 제 마음에 참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서 복음을 이렇게 풀어줬어요. 뭐 레위기 4장하고 16장하고 마태복음 3장하고 이제 오늘 히브리서 10장까지 해서 이렇게 풀어준 거야. 이 구약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 구약에 레위기에서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것은 누구의 그림자냐? 예수님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참 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구약은 율법은 뭐냐? 죄를 깨닫고 누구 앞에 나가려고 예수님 앞에 나가게 하려고 율법을 내려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참 감사해요. 언젠가는 참 지난주 일요일 날 그냥 목사님이 막 절규를 하더라고요. 예? 국내 교회가 200개고 외국의 교회가 2,000개인데 내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모셔다 저 속초까지 딱 모셔다 주니까 이제 내 마음이 이제 한가진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일을 하실지 하나님만 이제 나는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아주 두 다리 쭉 펴고 그냥 단잠을 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참 시니어 마린즈 월남 참전했던 그 역전의 용사들 선배님들 참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자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길을 열지 모르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주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한 생명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시니어 마린즈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산새 2마리를 갖다가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지고 한 마리는 산대로 들에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해방됐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 육체 다 낫게 해주시고 제 육체의 질병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